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항상 이제 성장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입각한 그러한 이제 인생, 그러한 삶의 길을 가는 것을 이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안타까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보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에 보니까 젖만 먹는, 그러니까 항상 성장하지 아니하고 멈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제자리, 그냥 뱅뱅뱅뱅 도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냐면 다시 유대교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 근데 그 초보적 가르침이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나오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 이 모든 게 뭐냐면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 아주 기본적인 거.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어떤 교리적 기초, 뭐 칭의, 회심, 거듭나는 거, 중생, 종말론의 교리, 또 성도의 신분, 구속의 그 교리, 이게 다 초보적인 것들이에요. 초보적인.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자라나라. 어떻게 자라납니까?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나를 인도하실까? 그러니까 늘 어떤 가장 신앙의 그 밑바닥에서 늘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초보적 가르침조차도 사실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교리를 왜 가르쳐라, 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해라,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해라, 교리 설교를 하라,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조차도 지금 교회들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단계도 이제는 좀 벗어나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교회를 와보면은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조차도 없는 교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얘기했지만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옛 죄를 끊고 정리하는 것이죠. 옛 죄를 가지고 또 반복하고 또 죄짓고 또 방탕하고 이런 짓거리,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겠냐. 또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러분, 이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 제발 이런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근데도 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날 어떤 체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체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백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 가지고 그냥 평생을 아주 똥기저귀 찬 애기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잠실에 그 롯데월드 그 반대편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롯데가 굉장히 높은 그 건물을 짓죠. 한 100층이 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한 100층 막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 공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기초 공사를 굉장히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건물 세워난다고 해도 잘못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요. 네. 뭐 바람이, 강풍이 분다든가, 무슨 예를 들면 또 내진 설계를 제대로 안 하면은 조금만 만약에 어떤 지진이 왔을 때 그냥 순식간에 건물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 작업을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도록 합니다. 그걸 대충 하면 안 되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항상 기초 작업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건물을 올려야죠.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10층 100층 이렇게 올려야지. 이건 주구장창 10년이고 20년이고 기초 작업만 하는 그런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은 어떻게 돼?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도대체 저놈의 건물은 언제 쓰는 거야 저거 도대체. 이건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맨날 저렇게 땅만 파헤치고 있으니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게 그거예요.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가장 기본적인 거. 저는 그 우리 카페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질문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질문 코너를 보면은 요즘은 제가 그냥 좀 무성의하게 답해요. 요즘은.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거 이미 카페 안에 다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묻고 하니까 요즘은 그냥 제가 그냥 대충 그냥 올려요. 대충. 어떤 거 그냥 뭐 책만 소개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우리 시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수준이 정말 바닥이구나. 너무 모르는구나. 너무 모르. 좀 웬만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지금 이 말씀이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교회를 본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도 없는 교회들이구나.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도 모르는구나. 세례와 안수 문제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예요? 초보적 가르침들이에요. 초보적. 그런 것들은 이미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라면 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아주 탄탄하게 자기의 신앙에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뭡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뭡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삶의 형태가 삶의 곳곳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리 공부만 하지 말고 교리만 들고 파지 말고, 물론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삶 전반에 걸쳐서 이젠 하나님의 통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전체로 드리는 그와 같은 일에 이제는 힘써야 된다 이거.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맨날 그리스도의 초보적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아까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건 백날 기초 작업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초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떠한 사람? 12절에 보니까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이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젖만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맨날 그냥 엄마의 젖만 먹고 밥은 안 먹고 단단한 건 안 먹으면 얼마나 그 참 속 터지겠습니까? 지금 그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 2,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는 좀 더 차원 높은, 이제는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걸 가지고 계획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늘 그냥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늘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서 항상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젖만 먹는 사람이에요. 젖만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젖만 먹는 사람 되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6장 1절에 뭡니까?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그냥 단순히 책만 읽고 교리 공부만 하고 그러고 나서 천국에 이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다양한 삶의 환경에 빠지게 하잖아요. 직장에 다녀야죠. 돈을 벌어야죠. 가정을 꾸려야죠. 결혼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사람들을 만나야죠. 자식을 키워야죠.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또 생겨서 어려움도 생기죠. 또 내 장래에 대한 불투명한 여러 것 때문에 좀 마음에 굉장히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는가? 이게 이제 어때요? 초보를 떠난 온전한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에요. 온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항상 어때요? 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늘 어린아이들만, 젖먹이들만 교회 안에 가득해요. 성숙한 신자가 없어요. 성숙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스스로가 기도할 줄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자신의 신앙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고, 내 신앙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가 자기의 그 삶을 하나님과 철저하게 잘 함께하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고 항상 무언가에 늘 절박해야 되고, 이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새벽 기도도 만드는 것이고,
일천번제도 만드는 것이고 백일 기도도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 신앙을 관리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신앙은 여전히 뭡니까? 초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항상 뭡니까? 어린아이고 젖만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쯤은,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너희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능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 너희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젖병 들고 젖이나 먹으려고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답답해하는 가운데서 지금 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한 성장,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서 혼돈하고 혼란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죠. 사실 그 교회가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이 보면은 뭐냐면, 성도들을 보면은 이 젖먹이 수준에서 방치하는 그런 목회 방식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히브리서 기자처럼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온전한 자로 이렇게 막 키우려고 양육하고 목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초보적 수준에 머물게 하는 목회에 보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20년 30년 해도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구속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맨날 그냥 이 현실의 삶에 찌들어갖고,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그러니까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은사주의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은사주의는 그냥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와서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하나님 붙잡아라, 의지해라, 그냥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것만 할 줄 아는 거야. 그것만. 어린아이지만은 어린아이도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장성한 신자는 아니에요. 장성한 신자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넉넉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근데도 그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것도 몰라요. 심지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지 말아야죠. 또 더 어이가 없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이런 놈들은 난 아주 그냥 어제 그 칼빈 거기가 보니까 교부전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더만 아주 그거로 그냥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죠. 또 심지어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도대체 뭐 얼마나 더 가르쳐 줘야 돼? 주일 성수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런 초보적인 것조차도 막 그냥 혼돈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 몰라. 교회가 왜 생겨난 것인지,
교회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 그냥 교회지 뭐 더 있나? 그리고 또 말하는 거지만 이제 배도와 배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WCC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 이방 종교와의 혼합, 그런 것들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도 분별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원받, 이거 알죠. 이건 아는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이제는 불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믿지 마, 그냥 교회 다니지 마, 필요 없어. 그게 더 낫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삶을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뒤돌아가면 안 돼요.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 게 뭡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야, 이 광야에 나오니까 뜨겁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잘 먹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진짜 여기보다 훨씬 낫지 않냐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또 가려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거를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애굽에 있을 때 지들이 뭐 노예로 있었지 뭐 얼마나 뭐 잘 있었다고. 노예로 있으면서 그냥 바로에게 고통받고 괴로워가지고 울부짖은 그 시간을 금세 잊어버리고 우리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로 나왔으면은 가나안으로 가야지. 가나안으로 빨리 가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대로 가야지. 왜 또다시 애굽으로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제는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해도 무조건 천국으로 가야 돼. 무조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반대와 도전과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항상 어느 자리에 머물러 왔고 너무나 많은 영적 침체, 그냥 깊은 고뇌, 근심, 그 한 자리에 머무르면서 어떤 뭔가 어둠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아직도 온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여전히 그곳에서 스스로 어리석고 미련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언제나 어찌해야 됩니까?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실체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그리스도의 실체.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미 벌써 천국에서의 삶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상황까지도 못 가고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늘 거기에서 그냥 고심하고 회의하고 늘 거기에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뭐 사실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실체적인 이루어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젠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거나 그걸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인도하심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뚜렷하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결코 길을 잃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제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그냥 해라. 너희들 알아서 각자 알아서 천국에 와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모든 길들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자리에 맴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뭡니까? 성장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삶의 다양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할 줄 알고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면 불신앙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관습에 빠진 거로밖에 안 보죠. 당연히 그렇죠. 쟤는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뭐 오늘 주일이라 예배 가는구나. 그 정도로밖에 안 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당연히 마땅히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구나, 비춰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리를 그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저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에 그저 하나에 불과하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그들이 제 멋대로 나가는 걸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하면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신명기 보면은 거기 신명기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밀하게 다루시는지를 신명기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냈을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뭐 신명기 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24, 2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또 우리 신명기 6장 3절 볼까요? 2절 3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걸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리적인 것만 앵무새처럼 외우고 이 교리를 아냐 모르냐 이 정도 차원은 더 넘어야 돼. 더 넘고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인생의 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끊어지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모든 복락을 우리가 성도들은 꼭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면 굉장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풍성한 걸 영원토록 누리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겠는가 의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을까? 그것까지도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것을 이기자 극복하자 어떤 일을 꽉 담고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다 넘어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광야의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참 힘들겠습니까? 고단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자기 의지로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냥 이겨야 돼 그렇게 해서 그가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40에 하나 가만 퇴장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만 가지 일을 겪고도 그 기쁨이 있으니까 다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다른 거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거로 체험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은사라고 하는 거로 막 즐거움을 찾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나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자. 그렇죠. 더 나아가야지. 항상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진흙탕, 소꿉놀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제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는 사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억지로 우리 안에서 꾸며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참 생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저희가 이 땅을,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